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오. 그렇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의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아멘. 16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라마 나요스는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자 학교를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있는 곳은 사울 왕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겠지 생각하고 그곳으로 피신을 했지만 그러나 사울에게 있어서 성역이란 없었습니다. 그곳까지 찾아와서 다윗을 죽이려 하니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과 그의 부하들의 발걸음을 다 막으셔서 구사일생으로 라마 나요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라 그럴까요? 할 수 있는 일은 자기와 깊이 우정을 나누고 있는 요나단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는 일뿐이었습니다. 당시 왕궁이 기브아에 있었기 때문에 기브아에 있는 왕궁으로 달려가서 요나단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요나단과 다윗이 느끼는 이 상황에 대한 온도차가 조금 달라요. 다윗은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나단은 아버지가 대소사 모든 일들을 다 자기에게 의논하는데 너를 죽이겠다고 해하겠다고 하는 말은 나에게 한 적이 없다. 요나단이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너무 답답한 나머지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피력합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사울 왕이 자신의 목숨을 빼앗으려 하고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그런 다윗의 마음을 알고 내가 너에게 어떤 소원을 들어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한 가지 지혜를 생각해냅니다. 초하루가 되면 달마다 축제를 벌입니다. 축제 기간은 한 3일 정도 걸리는데요. 3일 동안 들에 숨어 있을 테니까 축제일이 되면 항상 그 왕자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요. 아마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먹는 식탁에 다윗도 앉았나 봅니다. 분명히 내가 그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없으면 다윗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을 테니까 그럴 때에는 내가 고향 베들레헴에 매년제를 드리러 갔다 이렇게 말해봐라. 그래서 사울 왕이 화를 내면 나를 해하기로 결심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구나 그 참 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를 해할 마음이 없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자기가 다시 왕궁으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서 지혜를 발휘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울의 마음이 다윗을 향하여 평안한가 아니면 화가 가득한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그냥 속 시원히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과 대소사 모든 일들 다 의논한다고 하니까 그냥 툭 터놓고 속 시원하게 얘기해 보면 안 될까?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물어보질 않고 초하루가 돼서 베들레헴으로 다윗이 매년제를 드리러 가고 뭐 이런 구구절절한 하면서 사울이 어떻게 행동하나 왜 이렇게 봐요? 왜 그렇게 합니까? 사울의 속마음을 파악하려고 할 때 사울이 말보다는 사울의 태도가 더 진실에 가깝다고 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이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사울이 가지고 있는 속마음, 그 속마음이 은연중에 표현되는 그의 태도, 그것을 보고 사울의 속마음이 어떤지 확실하게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사람은 대화할 때 말보다는 태도나 혹은 제스처 같은 이런 비언어적인 전달 수단을 통해서 더 많은 의미를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언어적인 전달 방법, 말하자면 눈빛이라든지 혹은 얼굴 표정이라든지 혹은 손의 위치, 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70%의 의미를 파악한대요. 단순히 소리로 나는 말, 이 말로는 30%만 파악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친구가 고민이 있어서 여러분께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내 말 좀 들어봐 줄 수 있어?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보면서 말해봐, 들어줄게. 그리고 계속 핸드폰을 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지금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얘기해봐, 들어줄게 하지만 태도로는 나는 너의 얘기에 흥미가 없어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태도를 보고 정말로 내 말을 들어주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그 사람이 보여주는 태도를 보면서 저 사람은 나에게 내 말을 들어줄 마음이 별로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많은 사람이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아챕니다. 근데 반대로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얼른 내리고 왜? 무슨 일인데?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 태도와 표정을 보고 진심으로 내 말을 들어주려고 하는구나 하고 여러분이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태도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은 속일 수 있지만 태도는 잘 속일 수가 없어요. 말은 얼마든지 교묘하게 말할 수 있지만 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진심을 전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 시절부터 태도를 바르게 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시내에 갈 일이 있어서 주차장을 검색했어요. 시내 주차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뷰를 봅니다. 주차장 리뷰를 이렇게 봐요. 그래서 리뷰에 어떤 이야기들을 써놨나 그랬더니 어떤 주차장의 평점이 댓글이 리뷰가 한 3, 40개 달렸는데요. 리뷰 중에 상당히 많은 리뷰가 어떤 리뷰가 달렸냐면 거기서 일하는 직원의 태도가 굉장히 불쾌했다는 거예요. 리뷰에 이렇게 적혀져 있지 않았어요. 그 주차장 직원이 나한테 말을 잘못했다. 이렇게 적혀지지 않았어요. 말은 다 바르게 해요. 그런데 태도가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점을 별 2개 뭐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태도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젊은 시절에 올바른 태도를 배우고 자신의 생각과 말과 태도를 일치시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잘 훈련돼 있어야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모범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답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배우지 못하면 자신의 말과 자신의 태도가 지금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멸시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을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왜 사울에게 툭 터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세요? 왜 이렇게 안 물어봐요? 사울은 이미 말과 행동이 다르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말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가 보여주는 태도를 관찰하기로 이 2 사람은 결정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사울의 태도는 정확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반영해서 나타납니다. 2 사람이 가진 생각이 옳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사울의 속마음을 알아보기로 2 친구가 약속을 하고,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하면 요나단이 사울 왕의 속마음을 안다 해도 그것을 자기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사울 왕이 너무 무서워서 이미 그때는 뭐라 그럴까요? 그런 무서운 정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자기의 반대자들을 막 죽이고 막 이런 점점 이상한 공포 정치로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요나단이 나에게 알려주지 못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죠.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서 요나단은 다윗의 손을 잡고 들로 나갑니다. 그들이 어디서 대화를 나누다가 들로 나갔는지는 모르지만 들로 나간 이유는 확실해요. 들은 하늘이 많이 보이는 곳이에요. 하늘을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2 사람이 들로 가니라. 그러면서 바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이렇게 12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들로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고 우리 둘 사이에 하나님이 증인이 되셔서 우리 2 사람 사이에 언약의 증인이 되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다윗을 사람의 말로 아무리 위로해 봐야 다윗이 위로를 받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요나단은 깨닫습니다. 참 믿음이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에게 약속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남녀 간의 사랑이나 혹은 동성 간의 우정이나 모든 관계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관계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우정을 나누면 그러면 그 관계는 튼튼해요. 그 관계는 변함이 없고 2 사람 관계의 증인이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 관계 안에 일어나는 모든 아픔, 깨짐, 실망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인간적인 것이 관계 안에 들어오면 깨졌을 때 회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정을 나눌 때나 이성 간의 사랑을 나눌 때 기도해야 돼요. 먼저 기도해야 되고 서로 같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서로 바라보면 반드시 아픔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동성 간에도 우정을 나눌 때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셀 모임을 하거나 이렇게 뭐 수련회를 하거나 혹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했을 때 함께 기도하는 일이 참 중요하죠. 우리 관계 안에 하나님을 그 가운데 중심에 두자라고 하는 생각은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고자 해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언약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만 언약의 내용들을 읽으시면서 뭔가 좀 이상한데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한 것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으면서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가정과 너의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요나단을 지켜달라 그래요. 다윗의 대적들이 다 멸하고 없어지는 그날에 나와 내 집과 내 자손들을 너가 보살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좀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지요. 다윗을 위한 언약이기라기보다는 요나단을 위한 언약같이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언약은 왜 요나단 입술에서 나오게 된 것일까요? 그 힌트는 오늘 요나단이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성경 말씀이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요.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처럼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히브리어로 본문을 살펴보면 시제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국말로는 시제를 다 현재형으로 옮겨놨지만 말입니다. 요나단이 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신 그러한 현상들을 언제 봤냐면 그 옛날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사용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장면을 기억해요. 근데 그 사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떠나서 누구에게로 간 거예요? 다윗에게로 가신 거예요. 다윗과 함께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은 사울 왕이 죽으면 왕이 계승 1순위예요. 자신이 왕이 될 사람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신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될 것처럼 그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나단이. 이 생각을 해도 요나단의 마음이 질투심에 사로잡히거나 다윗에 대하여 분노하는 마음이 들거나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은 난 왜 왕이 못 될까라고 하는 자격지심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한 믿음이 요나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나단에게 감탄하게 되는 것이죠. 요나단에게는 용맹이 있고 요나단에게는 겸손이 있습니다. 요나단에게는 다윗을 사랑하는 깊은 우정과 사랑이 있고 동시에 그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위 계승 1순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고 언젠가 다윗의 대적, 지금 다윗의 대적은 사울이잖아요. 다윗의 대적이 없어지는 그날 너는 나와 내 집과 내 자손들을 보살펴 달라라고 다윗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예지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길보아 산에서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사울 가문이 풍지박산이 된 그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의 남겨진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이 챙겨 자기와 같이 왕궁에서 밥을 먹고 지내게 해줍니다.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요나단과 같은 그런 믿음과 신앙, 용맹과 겸손, 이것을 두루두루 다 갖추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우리의 인생은 이와 같이 많은 은혜를 얻게 되고, 다윗과 같은 친구, 요나단과 같이 용맹한 친구들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고, 우리는 결코 우리 인생에서 넘어지지 않고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에게서 배우시고 남녀 간의 사랑, 동성 간의 우정 더 깊이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큰 능력과 은혜를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곁에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한 형제 자매들을 주셨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손잡고 함께 걸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고, 우리 눈에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이 없게 해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관계 안에서 행복과 기쁨과 신뢰가 더욱 키워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